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새삼 깨달으면서 내일 있을 성탄 예배를 또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천사와 비교하여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제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차 올 세상들은 천사들이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통치를 받거나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인간이 천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많이 돌보십니까? 라고 감탄을 하면서 이 사람의 아들인 인자를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 이 말 맞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후계자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 때 엄한 가정교사 밑에서 가정교사를 무서워할 수 있죠. 그렇다고 가정교사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보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 번역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구약성경 인용인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그를 하나님보다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을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처음부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존엄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8절 한번 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존재,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면요.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만물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에서도 비유하였지만 여러분 이제 어떤 기업의 회장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반드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뭐 나쁜 의미에서 재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도 이제 상속자가 태어났습니다. 혹은 달리 이야기해 보십시다. 어떤 선한 왕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상속자입니다.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모두 다 굽신거리고 들어야 합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의 가정교사가 어린 아이가 인상 쓰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종하지 않죠. 도리어 엄하게 꾸짖으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두셨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많은 것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질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직 복종하지 않는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엄한 가정교사가 이렇게 반듯한 이제 그 왕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로 준비되어지게 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자 새끼가 처음부터 운다고 하이에나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사자 새끼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고양인가 봐. 나는 하이에나가 무서워서 하이에나만 보면 도망가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자 새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 새끼가 자기가 사자 새끼임을 알고 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이에나를 보면 어릴 때는 도망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지금 잠시 그런 것이지 언제나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자라가면서 점점 더 포효 소리를 더 연습하다가 어느 날 그의 포효 소리 앞에서 하이에나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는 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물의 이렇게 후사로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포효할 자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서 결국은 만물을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일에 상속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존엄성을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잃어버린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워낙 주셨던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을 아시기에 이 면류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9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보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받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천사는 영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천사보다 열등하게 죽으실 수가 있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실 수가 있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은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였는데요. 자, 워낙 인간에게 묘사되어진 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안 죽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은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죽음이시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이 쓰신 영화와 종기의 부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쓰게 하기 위한 은혜로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10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이 그를 위하는 분, 또한 그로 말미암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은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데요.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통치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만물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술가가 항아리를 만들어도요, 성격이 개팍해서 진짜 무슨 예술성은 뛰어나는데 성격이 개팍해서 정말 어떤 예술적인 완성도와 상관없이 기분 나쁘면 다 깨버리고, 또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냥 만들었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다고 하면 만약 그 항아리 입장에서는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그 만물을 사랑과 공의의 법을 가지고 철저히 다스리시는데요. 만물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가장 걸작으로 만드신 것이 인간이고, 천사보다 더 높게 만드신 존재가 인간인데, 이 많은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해 있습니다. 타락해 있는 이들을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더 엄격하게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공의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지만, 타락해서 더러워진 이들을 그냥 아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풀어준다고 하면 천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만물들도 마찬가지겠죠. 천사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강아지나 예를 들면 토끼가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 지음 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류가 다르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했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고요, 정말 악마처럼 변했는데도 아무런 어떤 징계나 공의에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저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저거가 너희들을 다스려야 돼, 그러면
만물이 어떻게 기쁘게 복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들을 영광에 이끌어가는 일에는 공의의 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지고, 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죽음의 고난을 내리시는 것, 죽음의 고난이라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천사보다 더 존엄한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을 쓸 인간, 그러나 사탄만큼이나 사악해진 인간, 이 인간을 다시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을 씌우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 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높이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물을 축복으로 생명으로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점 찍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 잃어버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통치자가 된다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의 면류관을 쓰고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밖에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음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존귀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로 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죽음 아래 있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공의의 법칙 아래서 죽음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당당하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주 성탄을 준비하는 또 하루입니다. 내일 구주 성탄을 축하하는 날,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언제 어떤 예배보다 더 진실하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영상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실황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1시 성탄 감사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금요 부흥 집회는 내일은 있지 않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GT는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 시간 5시 반에 맞추어서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GT 있습니다. 금요일 11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감사 예배 있습니다. 금요 부흥 집회 없고 토요일 날 아침 5시 반에 영상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